오늘 함께 볼 말씀 시편 33편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의 시작, 복의 시작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 많잖아요. 너무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복권, 그래서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된 복의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병장수나 부와 명예, 성공 이런 것 같은 다양한 필요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거를 국가나 공동체 차원에서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신앙 고백이 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된 복의 기준은 어떤 많은 소유나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좀 전에도 했잖아요. 신앙 고백. 주일마다 우리들 각자가 드리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것으로 복의 출발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나와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과 한 편입니다. 나의 색깔은 이렇습니다. 선서하는 거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알게 된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거죠. 주의 백성, 택한 백성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런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며 그에 따른 은혜가 우리에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선택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저 나라와 저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인가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택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저들을 택했을까? 실수하신 거 아닌가? 참 이렇게 몇천 년이 흘러서 보니까 저들은 주인공이 아니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들밖에 없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건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바로 우리들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알잖아요. 상가집을 가면 교회 다녔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 성도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런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이 성도가 더 중요한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직분을 못 받은 그냥 뭐라고 쓸 수 없으니까 성도라고 쓰는 것 같아요. 집사, 장로, 권사는 직임이지, 직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든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라 하는 것, 이것이 근거로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 때는 선택된 백성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 성도,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얻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게 따지는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그 남의 나라 신을 왜 믿어? 아니면 아브라함이 니네 조상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육적으로나 혈통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정 그 나라와 공동체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그 선택이 특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이 사실,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책임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만큼 가나안 문화와의 타협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문화 받아들이지 말아라. 또 그들의 신 섬기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의 지켜야 할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인종들과도 섞이지 않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피할 것만 피하면 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아쉽게도 그것을 못했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했으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못했던 이 백성들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제시하며 그 목적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바뀐 거예요. 우리 말씀 근거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게 뭐 전도지 나눠주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사, 어쩌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어느 보석보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시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께 나갔을 때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게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아름다운 덕은커녕 그분의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징계 이런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기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며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보여지는 이 건물, 모이는 교회. 또한 교인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왕과 제사장적 소명이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우리는 중보자로서 예배와 섬김으로 삶 전체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신령한 제사장의 책임을 담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회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왕이며 제사장인 것이에요. 잊고 있었고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통로잖아요. 우리가 그 주체가 아니라 통로. 우리는 모두가 통로인 것이고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나라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해 있는 곳, 나뿐 아니라 가정, 직장, 어느 곳이든 거룩하게 하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과 시간, 사람과의 관계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선택을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 계획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이걸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이 이 안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남에게 적용해서 판단하거나 나의 필요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배워가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그냥 말씀만 듣고 좋은 말씀 찾아서 저 사람,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자녀, 내 친구, 어떤 집사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 내가 부족했구나. 근데 자꾸 그냥 남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나의 필요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정말 거룩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소속감이나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없다는 것 외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이 복을 완성한다 할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혼란스러운 거야. 나 정체성이 어디지? 어디에 속해 있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양식이 된다. 그게 거룩히 살아갈 기반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지고 또 매일매일 실수하고 어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그 바운드,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이게 중요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삶,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복을 넘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군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멈출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세대를 넘어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온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을 찾아야 하건만 그 복을 세상의 별의별 것들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서도 찾아보고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복을 받을 통로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봅시다. 이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모른 채로 복을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면서 막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너 여기 아니야. 너 저쪽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그분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받는 시작을 합시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다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